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3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지만 30장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루 쉰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사무엘 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내일 모레 밝혀지겠고요. 하루 정도는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좀 정해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하루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목요일 날 사무엘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한번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다윗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도 없는데 울었습니다. 말이 뭐 그렇다는 것이지 하여간 너무나도 대성통곡하고 도무지 뭐 하여간 살아있을 희망과 소망도 없을 정도로 다윗이 다 울어버립니다. 사무엘상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예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사울이 웁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윗이 웁니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의 그 위협이 닿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아기스 왕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약탈해 가면서 사실은 약탈이죠. 그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데리고 온 식구들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다의 남방 지역을 쳐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할 땐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쳐서 먹을 것을 빼앗아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 됐구나.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좀 난감하죠. 자신의 동족인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우자니 자기를 의심할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에 있는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다윗이 우리랑 원래 싸워서 골리앗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절대로 저 사람과 같이 전쟁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은 이제 집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다윗이 사는 마을입니다. 1절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 다윗의 여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이러한 것을 보고 모든 게 불탔고 자신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하나 빠짐없이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가족이 다 원수들의 아말렉에 의하여서 다 끌려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됐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24장에 나와 있는 사울이 운 것, 다윗이 오늘 운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사건인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굴에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이 왕된 자기의 부끄러움, 사울의 그 다윗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초라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고 말고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울면서 그의 생애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보겠지만 사울은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인간이 인간을 책임질 때 아무리 커다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다 성취하거나 이루게 할 수 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아래 있는 다윗의 생애는 어떻겠냐? 모든 것이 다 만성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뤄서 복된 삶을 살았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또한 그의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사울과 같이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죠,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가? 근데 사울의 울음은 그가 망하는 자리에까지 데려가지만 다윗이 운 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곳까지 가게 되며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우는 것 없이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울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울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신실함을 말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감옥에 가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안 한다고 맹세까지 하였지만 주님을 저주하여 부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새벽 다식이 우니까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조차 지킬 수가 없는 자신의 허약함과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비참한 자신의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울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실은 찾아오시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베드로를 세웁니다. 그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실은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더라도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면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깨닫고
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어본 적 있다 그러면 부끄러울 수 있죠. 주님 안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힘들었고 한 몇십 년 동안 많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시간 목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자로서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의 전부 톱이에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바로가 최고의 왕입니다. 후계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계자에서 양치기나 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그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럴 때 내가 누구간데 또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죠. 도대체 그러면서 안 갈라 그래요. 이해는 되죠. 하나님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왕자일 때 나타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지금 왕자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이도 다 들었고 뭘 하겠다고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달라서 울면서 40년 동안이나 보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구궁의 영웅인데 나발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윗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윗을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울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앉혀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를 맛보거나 많은 손해를 받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은 것뿐이 없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의지할 것 없어서 죽은 사무엘까지도 불러내지만 그를 도와줄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제가 대학원 때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 신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요셉부터 시작하여 다윗, 모세 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였듯이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믿는 사람도 다 이와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헌신하면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거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이게 설명이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어두운 밤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를 전부 보면 사실은 맨 앞과 맨 끝에를 보면은 그 중간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를 위하여 내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 원망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다 토로하면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평생을 믿으면서 나아가며 내 생각으로 풀리지 않았던 비밀들을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되는 일마다 다 잘 되십니까? 남편과 아이들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족하십니까? 내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말씀을 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또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거나 답답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갑갑하게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혼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늘 함께하여 계시고 같이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